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 즉 충남 부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저희 고향이 아주 시골이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미 폐교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부여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지냈습니다. 3년 내내 학교의 방침에 의해서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보통 방학은 한 주 정도 집에서 보냈고 나머지는 계속 기숙사에서 방학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약 3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저희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또 실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세 가지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보통 12시였습니다. 10시까지가 학교에서 정해진 공부 시간이었고 그 이후로는 자유 시간이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2시간 정도는 기숙사 독서실에서 더 공부를 하다가 12시 정도에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상 시간은 6시 30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을 두 바퀴 돌고 자기 집을 향하여 함성을 지른 후 아침 식사 전까지 보통 1시간 정도를 공부했는데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과목인 국어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3년을 거의 규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법 괜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여 촌놈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요령 피우고 적당하게 노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름 매력 있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후에 삼성전기에 취직을 하였고 나중에는 삼성전자로 옮겼습니다. 연봉은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요. 몇 개월 전 이 친구와 수십 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너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내 장점이 성실한 거잖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평생 성실한 친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규칙적으로 이 예담 학교에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최선을 다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관하지 말고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교실 분위기가 조금 술렁거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대전으로, 어떤 친구는 천안으로, 어떤 친구는 공주로, 또 어떤 친구는 가까운 부여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 당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전이나 공주의 고등학교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입시 상담을 해주던 과학 선생님께서 저에게 대현아, 너희 집은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여고등학교 가봐. 이번에 거기 기숙사를 새로 오픈해서 50명씩 모집을 한대.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제가 부여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조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공주 사대부고에 진학을 했고,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도 대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간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숙사 생활에 잘 맞고 최적화된 사람인지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여 있는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저에게 너무나 잘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한 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2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후로 아빠는 10년을 앓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중간고사 둘째 날 오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대현아, 방금 네 아빠가 돌아가셨어. 너 집에 가봐.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 집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아빠 관이 들어갈 때는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잡고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3이 되는 날 어느 겨울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갈 길을 인도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쉽지 않은 고단한 길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인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무리 집을 짓는 자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경비병이 보초를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은 적에게 뚫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언뜻 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가족,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룹으로 공부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족, 선생님, 목사님, 친구들, 교회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봄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입시 지도를 해주셨던 과학 선생님과 제 마음에 감사와 그리움으로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께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고 졸업한 이후에는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선생님들을 찾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교직에 계신지 은퇴를 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선생님들이 젊으셨기에 아직 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열심히 구글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교육청, 선생님 성함,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과목명,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사실 거의 선생님들께 대한 정보를 주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담임 선생님, 중3 담임 선생님, 그리고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고 그 선생님들께 먼저 전화를 드리고 선생님들의 학교로 찾아가서 정말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대전으로 갔고 천안으로 갔고 부여로 갔고 경기도 용인으로 갔고 그리고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찾아뵐 때 선물을 준비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표했고 미리 전화할 때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선생님께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면서 제가 목사가 된 그 과정과 이유를 말씀드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가 드린 그 성경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은 성경책이라고 나중에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입시를 지도하였던 그 과학 선생님과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국어 선생님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듯이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들께는 얼른 감사와 은혜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학교 또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든 정말 사회에서 알아주고 훌륭한 사람이
되든 그 이유는 바로 가족들,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 선생님과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심지어 선배들,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분들 뒤에서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